항상 예수님으로 승리하시고 예수님으로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이 된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된 인생이 복 있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된 가정이 복 있는 가정입니다. 한 주 동안 예수님이 주인 된 시간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주인 된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고 세상의 다른 것들이 내 안에서 주인 노릇하고 있으면 그 인생은 모래 위에 서 있는 인생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위태위태합니다. 예수님이 주인된 인생, 예수님이 주인된 가정이 반석 위에 서 있는 인생이요 가정입니다. 예수님이 주인된 인생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실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혼인잔치가 열릴 때에 그곳에 이 당시에 꼭 있어야 되는 음식이 포도주입니다. 잔치를 이제 음식을 나누면서 하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것은 아주 신랑 신부와 가족들에게 있어서 정말 난감한 상황이고 낙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결혼 예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음식을 나누면서 잔치를 벌이죠. 그러나 이 유대인들 결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잔치를 벌입니다. 어느 집은 몇 일 동안을 잔치를 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 친지들, 지인들을 다 모셔서 계속해서 음식을 나누고 잔치를 하다가 밤이 되면 밤에 결혼 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낮에 잔치를 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이것은 그날 저녁 때 결혼 예식을 하는 데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신랑 신부와 가족들이 얼마나 난감한 상황이었겠습니까? 육신적으로 볼 때 분명히 포도주가 다 떨어진 이 상황은 낙심이 될 상황이지요. 포도주를 어디 가가지고 급히 사오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그런 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 가나라고 하는 마을이 그냥 조그만 마을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들이 와가지고 결혼 잔치를 할 때는 주변에 있는 포도주를 다 그 자원을 다 동원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 가가지고 요즘처럼 뭐 사고 그런 데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 육신적으로 볼 때 이건 해결할 길도 없는 거지요. 그러한 때 모두 다 낙심 가운데 있을 때 그 혼인잔치 안에 있었던 단 한 사람,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마리아는 낙심만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 앞에 구합니다. 이 상황을 예수님 앞에 아렵니다. 3절이지요. 우리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빈 포도주 항아리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항아리를 채워주실 예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예수님이 주인된 사람의 믿음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된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 위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민수기 32장에 보면 가나안 축복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의 모습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했어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기 이편에, 가나안 땅은 저편에 있고 이편에서 이러한 일이 생깁니다. 르우벤과 갓 지파가 모세에게 찾아옵니다. 그 땅에 야셀 땅, 길르앗 땅이 있었는데 요단 이편에 그 땅을 자기들이 보니까 목축업을 하기에 적절한 땅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들은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모세요,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우리는 여기에 머물고 싶습니다. 머물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훈육을 합니다. 훈육할 때에 40년 전에 일어났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죠. 40년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이곳에, 가까운 곳에 모였었다. 그때 먼저 12명을 정탐꾼으로 뽑아서 가나안 땅에 보내고 그들이 와서 보고하게 했다. 그런데 10사람의 보고하는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을 보니까 그 안에는 거인 족속들이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 우리보다 더 강대합니다. 저들은 거인과 같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메뚜기 컴플렉스를 가지고 낙심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는데 그들의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낙심하는 이야기에 설득을 당해버렸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 함께 낙심합니다. 그리하여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향하지 않지요. 통곡하고 그냥 불평만 하고 울기만 합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그 이후로 광야에서 더 고생하면서 머물게 되었다. 모세는 그것을 직접 본 사람입니다. 그 시절을 다 본 사람이에요. 너희들이 그런데 또 낙심하게 하려 하느냐, 훈육을 합니다. 그 과정이 민수기 32장 7절 9절인데,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 그들의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들 안에 낙심이었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통찰력을 주신 것이죠. 우리 민수기 32장 7절 9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아멘. 그 가나안 땅의 거인 족속만 보고 낙심하고 주님 말씀을 따르지 않은 이들은 정말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준 복인데도 그 복을 못 받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만 바라보았지 그 낙심을 소망으로 바꾸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달랐지요. 그들은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 낙심이 되는 상황만 바라보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객관적인 사실로는 충분히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력, 무기는 약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고 농경사회를 살아가고 있었던 그들은 이미 굉장히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객관적인 사실로 볼 때에 낙심이 될 만한 상황이 있죠.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낙심이 될 만한 그 상황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만 바라보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그들이 바보라서 그걸 못 본 게 아니에요. 객관적인 사실을. 그러나 그것만을 향하지 않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요. 낙심의 상황이 소망으로 바뀌었고 주님이 하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믿음대로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낙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이 정말 축복이라고 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낙심하라, 범사에 낙심하라, 그렇게 가르치셨겠지요. 너희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낙심을 가르쳐라. 그래서 자녀가 눈만 뜨면 너 오늘 낙심해라. 학교 가면 오늘 또 낙심하고 와야 된다. 저녁 때 오면은 너 낙심했지? 남편이 나갈 때 오늘 꼭 낙심하고 오세요. 그렇게 하라고 주님께서 잠언에 말씀하셨겠죠. 그러나 주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바보라 그걸 모르면서 낙심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상황만 바라보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낙심이 소망으로 정말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요. 이 기적이 물이 바뀌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바닥나는 것처럼 낙심되는 상황, 성도라도 언제라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인생을 나름대로 준비하고 저마다 계획하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내 계획대로 되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예상치 못한 시련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제는 살만한데 건강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의도로 관계를 맺으려고 했는데 그 관계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또한 정말 소중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다 보니까 내 속에 있는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쳐버리는 거지. 그게 바닥이 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개인과 가정, 국가 모두가 예외가 없습니다. 내 뜻대로 인생이 되지 않을 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때로는 내 마음의 바닥이 드러날 수 있어요. 사랑의 바닥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충성의 바닥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인내의 바닥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나도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나도 이제 더 이상 못 참아. 왜 나만 참아? 그때 낙심케 하는 그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마음과 그 상황을 가지고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나오세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의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정말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낙심과 염려가 감사와 소망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미움과 원망이 긍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불순종의 마음이 순종의 마음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만 바라보지 않고 믿음의 순종을 드리는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면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쁨이 없을 때에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면 기쁨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요.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는 거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맡기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가벼워집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가장 무거운 짐은 뭐냐면 인간에게 있어서 죄의 짐입니다. 죄의 짐만큼 무거운 짐이 없습니다. 죄의 짐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짐까지 담당하시고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피 보혈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쉼을 주십니다. 염려와 근심으로 쉬지 못했던 마음에 평안으로 쉼을 주세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실제가 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일하고 마음도 피곤하고 육신도 피곤해서 밤이 되었을 때 아유 오늘도 지겨운 날, 오늘도 이렇게 그냥 힘들게 그렇게 보냈네 그러면서 잠드는 게 아니라 주님 오늘도 여러 가지 고개들이 있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오늘 밤을 맞이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하셨고 아직도 어려운 문제들은 주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로 결론을 맺고 또 하루를 주님 앞에 맡기며 잠이 드는 거예요. 이것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을 때에 세상 이곳저곳 쫓아다니지 마시고 예수님께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쉼을 주십니다. 정말 이 말씀이 성령 안에서 믿어지면, 이 말씀을 정말 믿으면 이 말씀만으로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은 이미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면, 그러면 믿음대로 주님께서 역사하세요. 저는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이 참 좋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할 수만 있으면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제가 누구하고도 이야기하지 않은 입술로 이것저것 막 세상 돌아가는 거 무엇도 바라보지 않았던 눈으로 주님 앞에 나와 먼저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말씀을 받고 제일 입을 열어 기도의 입을 시작하는 것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새벽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도들과 가족들을 생각하며 위하여 중보기도 하지요. 그 시간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정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기적이 수고로만 여기고 무거운 짐처럼 보이는 것들까지도
그 시간에 기쁨과 감사로 바뀌는 기적이 그 새벽에 기도할 때 날마다 일어납니다. 저는 하루의 일과를 보면 많은 경우가 밤이 되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일기를 씁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날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그날 들었던 기도 제목을 하나씩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 밤에 고요히 기도합니다. 그 시간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무슨 맑은 공기를 제가 마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주님 앞에 그날 만났던 사람들, 기도 제목들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그때 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기도 제목들 받았을 때 때로는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상황들을 보게 되지요. 그걸 붙잡고 또 주님께 기도하면 그 어려움이 소망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요. 그 믿음을 주세요. 그러면 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믿음으로 입을 열어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도합시다. 예수님 바라보면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믿음의 말을 제가 할 수 있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믿음대로 또 역사하십니다. 저는 예수님이 주인된 인생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성도님들이 항상 주님 앞에 낙심이 아닌 기도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있는데 순종입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한 후에 그 기도와는 상관없이 내가 주인 되어서 이전처럼 살아가면 주님께서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실 수가 없습니다. 기도했으면 정말 예수님이 주인된 인생으로 그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정말 예수님이 주인된 인생으로 순종을 드리며 나가야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순종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 되니까 순종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잘 모르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 세상에서 나 다 거덜나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분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것은 다 100% 우리의 축복을 위함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그것을 통과하는 훈련에 그 어려운 순간이 있을 수도 있죠. 국가대표로 선수촌에 들어갔어요. 그럼 감독과 코치들이 막 훈련을 시키죠. 그 훈련을 시키는 게 그때 훈련 받으려면 선수들 힘들잖아요. 뛰어야 되고. 그런데 그 코치들이 훈련시키는 게 그 선수들 나쁘게 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훈련을 잘 통과하면 그게 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영적으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을 드릴 때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통로가 돼요. 마리아는 그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아직은 내가 상관할 바 아닙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차가워서 그런 게 아니라 아직은 내가 이 집에 손님으로 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 마리아가
일하는 이들에게 지금부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하라, 순종을 말하지요. 이 말씀은 지금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이 혼인잔치 집에 손님으로 여기지 말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5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가나안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전환점의 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집에 손님으로 계시다가 주인으로 계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임하게 되는 거지요. 믿음의 기적은 예수님이 나에게 정말 주인 되실 때 믿음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정말 축복이고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정말 행복합니다. 혼인잔치 집에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치를 때 사용하는 물을 담는 돌 항아리가 있어요. 한 항아리에 한 500리터, 600, 700리터가 들어갑니다. 그 항아리를 보니까 6개가 있어요. 6개의 항아리가 다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항아리들의 물을 가득 채우라 말하시죠. 일하는 이들이 순종을 드리면서 그 빈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웁니다. 그 물을 이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니까 순종을 드리면서 또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7절, 8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요. 살아갈 때 성도님들 안에 항아리가 빈 적이 있지 않나요? 낙심하는 상황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때 낙심만 바라보면 그건 터진 웅덩이가 됩니다. 그 빈 항아리가 있을 때 물을 채우라 할 때 도대체 이 물을 채우라는 것이 무엇인가 묵상할 때 이것은 은혜를 채우라는 거예요. 은혜를 채우라. 어떠한 연유로 인하여 여러분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떨어진 포도주가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그 빈 항아리에 예배를 드릴 때 은혜가 채워지는 겁니다. 찬양함으로 은혜를 채우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님의 은혜가 채워집니다. 전도하고 선교할 때 은혜가 채워져요. 그 은혜를 채우는데 너의 그 빈 마음에 은혜를 아귀까지 채우라. 은혜 충만하게 채우라.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서 살아라. 그 물을 떠가지고 그냥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 은혜를 가지고 은혜로 살아봐라. 그러면 우리의 삶 안에 정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실제가 됩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9절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전에 떨어졌던 포도주보다 주님께서 채워주신 그 은혜의 포도주가 더 최상품의 포도주가 된 거지요. 예수님이 주인 되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입니다. 지금까지 성도님들의 인생에 무엇이 주인이 되고 있었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계시나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이 복 있는 가정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속회가 예수님이 주인 되는 속회, 선교회가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선교회,
교회 학교가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학교로 더욱더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인생과 과정과 속해 선교회를 바라볼 때 그곳에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함께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를 바라볼 때에도 자녀만 바라보지 말고 자녀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함께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족들을 바라볼 때에도, 내 인생을 바라볼 때에도 내 인생 객관적인 상황만, 데이터만 보고 두드리지 말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함께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도가 나오고, 그 기도가 나올 때에 순종을 드리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어떤 서무 공장의 작업실 벽에 다음과 같은 글이 붙어 있습니다. 만일에 실이 헝클어지면 작업 반장에게 도움을 구하시오. 어느 날 섬유 공장에 새로 한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일을 하다가 실이 헝클어졌어요. 자기가 실이 헝클어진 걸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실이 더 헝클어지면서 이쪽이 아예 어떻게 할 수 없을 지경까지 이를 때에 그때서야 작업반장님을 부릅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고. 작업반장님이 그 부분 실 헝클어진 것을 뭐 자르기도 하고 풀어주기도 하면서 해결을 이렇게 했겠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부터는 실이 헝클어지면 꼭 나를 부르세요. 나의 도움을 구하세요. 이것이 최선입니다. 영적으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실이 헝클어지는 것처럼 그러한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나는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세상이 헝클어지면 나도 헝클어지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배 위에 있을 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배가 흔들리면 멀미가 나는 것처럼 세상이 헝클어지고 막 마지막 때로 이렇게 갈 때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때로는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 낙심의 상황만, 그것만 절대 바라보고 있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예수님 바라보고 기도했으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드리세요. 인내하라 하면 내가 좀 인내하기 싫어도 순종으로 인내하세요. 주님께서 감사하라 말씀하시면 상황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순종으로 감사를 드리세요. 순종하라 그러면 순종을 드리고, 기도하라 주님께 말씀하시면 기도를 드리세요. 그러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이 실제가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에는 없어요. 주님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 바라보면서 순종을 드릴 때 언제나 수고와 헌신이 따릅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일터 만남들, 그곳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순종하면서 가려고 할 때 그때 수고와 그 헌신이 반드시 따르거든요. 그러나 그때 그 수고와 헌신조차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을 할 텐데 정말 예수님이 주인된 인생의 축복을 깨달은 분의 찬양의 고백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인된 인생으로 축복하소서. 예수님이 주인된 가정과 가문으로 축복하소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기적이 실제가 되게 하옵소서. 빈 항아리가 있나요? 계속해서 사용하고 쏟아내다가 떨어진 포도주가 있나요? 그 마음이 있나요? 은혜를 채우면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아기까지 채우고 은혜 바라보고 십자가 은혜 붙잡고 나아가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 그 은혜로 살겠습니다. 세 번째, 태신자의 구원과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에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님이 주인된 인생으로 축복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주인된 인생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기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살기를 갈망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기적이 실제가 되게 하소서. 염려가 변하여 소망이 되는 기적으로 역사하소서. 미움이 변하여 긍휼로 바뀌는 기적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낙심이 변하여 소망으로 바뀌는 기적으로 주님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기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안에 떨어진 포도주가 무엇인지 사람마다 다 다를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그 빈 항아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짐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면 또 은혜로 채워지고 기도할 때 은혜로 채워지고 찬양할 때 은혜로 채우심을 믿사옵나니 그 은혜 붙잡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 능력으로 역사하소서. 부활의 복음으로 역사하소서. 태신자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응답하시며 하늘의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하십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가정과 가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속회와 선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열방으로 축복하소서.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동하심이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며 우리 안에 은혜의 물을 아기까지 채우고 예수님이 주인된 인생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영원까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